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먹으면 늙게 되어 있지요.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월이 여류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시절 이게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그냥 팍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가 전쟁터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던 그 다윗이가 이제 서서히 늙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늙어가면 이 기동성이 떨어지고 민첩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총명함과 예리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연로하면 이상하게 레임덕 현상이 오게 된다 이 말이요. 저도 지금은 좀 총기가 빠리빠리하고 좀 총명함이 있지만 제가 나이가 한 70대면요 뭐라고요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지도력의 레임덕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의 석국이여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이 블레셋 놈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아니 블레셋 아새끼들이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나를 쳐들어와 이놈들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제가 또 다윗은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매우 굉장히 성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자기도 나가서 막 칼을 휘둘렀어요. 적장에 나가서 뒤에서 뭐 조종이 나오고 작전이나 짜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가서 자기도 막 마음은 청춘이죠. 막 그냥 칼을 휘둘렀어요.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돼요. 그만 이스 비브노비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와 싸우다가 금방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놈은 기골이 장대한 젊은 녀석이고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에게 휘둘러대니 다윗이가요 늙어가지고 어떻게 걔하고 싸웁니까? 금방 그냥 몸이 그냥 금방 지쳐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싸우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만 적장에 칼과 창에 찔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요 다윗이가 이제 곧 이제 창에 찔려 죽어요. 바로 그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걸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그놈을 찔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다윗의 종자들이요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중직한 진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걸 사극 드라마로 꾸며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폐하 우리가 맹세하나이다. 앞으로는 절대로 황제께서 저희와 함께 전장터에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폐하는 우리의 등불이시여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오시옵니까? 그러므로 폐하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옥체를 보존하시오.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 신하들이 절대로 다윗을 전장터에 못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폐하의 옥체와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싸우니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 적장들을 갖다가 베버리고 블레셋 적장들을 다 여러분 처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의 환한 등불로 비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등불이 무엇입니까? 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등불은 뭡니까? 바로 우리 삶의 이 어두운 밤의 안내자요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뭡니까? 생명의 상징이요 축복의 상징이요 그리고 또 여러 소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생명이었으며 축복이었으며 그리고 소망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 폐하야말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시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적합한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축복의 등불이란 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정표요 삶의 갈길이요 이 나라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살아있으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여전히 축복과 소망이 있고, 만약에 폐하께서 죽으신다면은 이 나라에는 파멸과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요 이스라엘의 어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의지하면서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주제와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왜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었나?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가? 그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 주셨죠. 왕의 등불로, 왕의 존재를 등불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사울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 권력과 지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 욕심만 챙겼어. 자기 권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부귀 영달 앙달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는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려버렸어. 사울의 등불을 꺼져버리게 하였고 그 축복의 촛대를 누구에게로 옮겨줬느냐?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종 다윗에게 착 옮겨주었습니다. 사울 대신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먼저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뭐 일말의 관심도 없었는데 다윗이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어이하여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쫙 다윗성에다가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을 보니까 다윗이가 6걸음을 행할 때에 6걸음을 행할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법궤가 움직인 6걸음 6걸음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법궤를 모셔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렸을까? 그런가 하면은 춤을 추며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춤을 췄을까? 시를 지어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시입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문은 생명이 없습니다. 뭐 자동문이라고 생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런 문을 의인화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더 존귀하게 만들고 귀하고 높이려고 하는 의중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다윗이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줍니까? 그런가 하면요 옷이 벗어져서 하체가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다윗 왕의 바지가 다 내려가 버렸어. 옛날에는 빤스도 없거든요, 팬티도 없어. 그러니까요 이거 남녀노유 빈부귀천하고 다윗의 하체를 다 봤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욕탕을 같이 갔는데 꼭 눈이 밑으로 내려가 이상하게. 좀 얼굴 좀 보면 안 돼야? 그래 나는 또 수건을 가리고 다녔지. 그냥 맨날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그냥. 여러분 다윗이가 그냥 바지가 내려가 버리니까 여자고 남자가 전부 거시기를 보고 머시기를 본 거요. 그때 표현이 뭐냐? 어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얼마나 다윗이가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내 성에 모시고 온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법궤가 우리 성에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이가 막 목이 쉬도록 춤을 추면서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뿐인가요? 다윗이가 법궤를 모셔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저 성전에서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람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중심으로 섬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찬란한 등불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더 밝게 하고 빛나게 하며 더 찬란하게, 다윗아 더 높아질 만큼 높아져 봐라. 너 세상에서 본때 있는 축복을 내가 주보마. 너 인간으로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높아져 봐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등불을 찬란하게 비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백전백승이요 승승장구요 만사형통이요 통방불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근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황제 중에 황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때문에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축복의 시작자이자 통로자이자 전달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란한 등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찬란한 등불이 되고 소망의 등불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축복의 등불이 되느냐? 다윗과 같은 자가 등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몸된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요 오늘도 영적인 등불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요, 오늘 여러분 여기 부족한 정도요,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목회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잘 모실수록요 오히려 하나님이 밝은 등불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세대된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며요 축복의 전달자 통로자가 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을 보증하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싼 헌금 돈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겁니다. 냉정한 겁니다. 그런 돈을 뭉쳐놓고 여러분요 목사님 신방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증거가 있고 삶의 증거가 있고 삶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워싱턴이나 저 뉴욕이나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요 환한 불을 밝히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부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 가슴에 불을 지펴놓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영적인 등불이 되어서 우리 모두 불 밝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알아보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린 자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옛날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골에서 저녁이 되면 아주 깜깜했습니다. 무슨 전기가 있나요? 그냥 옛날에 비가 오는 날에 얼마나 깜깜했는지 그냥 땅에 질컥질컥해요. 무슨 뭐 세멘트가 깔려있나 아스팔트가 깔려있나 고무신작 신고, 그럴 때는요 담뱃불도 푹 피우면은 불이 밝았습니다. 어디가 깨굴창이가 어디가 길인가. 근데 그런 불마저도 없으면요 고무신작 끌고 가다가요 꼭 깨굴창에다가 촉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막 어리어리하는 사람은요. 근데 그때 등불을 들고 샥 골목길을 가면요 얼마나 화난지 알 수가 없어요.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도 화나고 거기서 뒤에서 내 시체랑 따라가는 사람도 등불이 덕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불이 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불이 안 꺼지게 잘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감마님이 가는데, 아니 진사어른이 가는데 불을 안 꺼지기라니 이게 쇳내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꺽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불을 안 꺼지도록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들도 함께 등불의 덕을 보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등불을 따라가다가 등불을 걷어차버려요. 그냥 세상 말로 아주 세상 표현으로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요. 실수건 고이건 간에 왜 불을 꺼뜨리냔 말이요, 왜 불을 걷어차버리냔 말이요. 그러면요 길이 깜깜해서 발이 깨굴창에 빠지기도 하고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복이 없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하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니까요. 등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얼마나 소중한 이스라엘의 등불인가를 알아가지고 그들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준다, 우리가 다윗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를 하자. 우리는 다윗의 등불을 지키자. 왜냐하면 그 등불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다윗 때문에 살기 때문에요.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영적으로 등불이 환하게 켜진 교회가 있고 불이 꺼진 교회가 있어요. 조명이 아무리 환해도
영적인 등불은 꺼져 있고 조명이 아무리 침침해도 영적인 등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목사님이 기도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고 말씀의 불을 켜놓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는 성도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답답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을 말하고 뭐 윤리적인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요, 영적으로 답답해요. 성도들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정말 영적인 감격이 없으니요, 이게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껐떡하면 남의 단점이 보이고 그저 생명과 사랑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비를 걸며 날마다 바라보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교회가 시험 들고 다툴 수가 그런 모습이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교회의 영적인 불이 안 꺼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담임 목사의 영성의 불이 안 꺼지도록 기도하며 잘 지켜주고 받쳐주는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장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여러 번 제가 갔습니다마는요, 이번에만큼은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게 언제가 보아도요, 무슨 미국의 신생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셀라는 교회가 생긴다고 하지만 아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아직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어쩌면 그렇게 빌리그램보다도 더 많은 어떤 의미에서 영향력을 끼치고요, 단일 집회에 오히려 빌리그램보다도 더 많이 모이는 집회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참 너무나 잘해 주셔갖고요, 이번에는 아주 처음으로, 옛날에는 좀 별로 오셨는데 이번에 아주 처음으로 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느냐?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세계적인 최고의 등불로 세워놓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등불을 막 그냥 보통 호롱불이 아니라 전기불이 아니라 소치라이트 불을 그냥 막 잠실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 야구 그게 막 불처럼 확 빛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막 거기서요, 사람들이 막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등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자꾸 이렇게 시민단체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요, 모르니까 그 어르신을 70이 넘으면 은퇴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어떤 정치 지도자는 그 교회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가 이렇게 교회가 큽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께 나 좀 나누어주면 어떻습니까? 300명씩. 아마 그분께서 우리 교회 오신다면, 아이고 소목사님도 한 300명씩 좀 몇 교회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전몽춘 장로님이 저 성남에서 멀리 오시는데, 우리 정성선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강인수 목사님한테 300명을 떼줄 테니까 우리 강종직 장로님이 아들이니까 따라갈지 모르지. 그런데 어떠세요? 전몽춘 장로님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간대요. 안 따라간대. 불나방은 여러분 불빛 앞에 보이게 되어 있는 거요. 불빛 앞에 죽을 막장 불빛 앞으로 보여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영적인 등불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틀리고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해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세상의 잣대와 패러다임과 무슨 도덕 사회 윤리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의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르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등불로 삼아주신 한, 그 교회 등불로 비치도록 하는 한은요, 그 어르신이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도들은 받추어주고 지켜주고 계속해서 보호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등불이 켜 있어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살고, 그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요, 그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요. 모든 교회는 그 교회 지도자의 등불을 꺼서는 안 돼요. 바보들이 불 끈다니까요. 무슨 자기는 얼마나 의롭다고 말이야. 특별히 여러분요, 우리 세대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개척교 때부터 이런 신앙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불 꺼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래봬도 찬란한 불을 밝히는 목사가 되리라. 제가 그래서 여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밝히는 영적인 등불로 존재해 왔고, 오늘의 교회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을 하고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요, 소목사의 불을 밝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의 영성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 정금성 권사님은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도 권사님들, 사랑하는 아울 중보단들, 브리스와 선교회 모든 각 기관들이요 얼마나 여러분요 불 꺼지지 않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별난 은혜를 받고 유별난 축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 워싱턴, 뉴욕,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를 도는데요, 장로님들이요 바쁜 양반들이 할 일도 없이요 밤만 총내고 이렇게 저를 따라다닌 거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불을 밝히는 거요, 그것도 목사의 영적인 권위, 목사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로님들,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전구 땀은 나갈 날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 앞으로 여러분은 이 소목사의 불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불도 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불 끄는 거냐?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공격하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불 끄는 거예요, 이게 불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윗의 아들처럼요 이스라엘의 등불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목사의 영성의 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의 등불,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교회의 등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등불이 되고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요 사랑하며 섬기며 긍정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잘 섬기면 여러분도 작은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등불이 모여서 큰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니 우리나라 이민족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등불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영적인 등불로 쫙 존재한다. 그러면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등불 아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짜증나고 불평이 나도요 아내가 비치는 영적인 등불에 샥 비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환한 등불 아래 살겠어요. 그것이 뭐냐? 가정천국이고 인간의 낙원인 겁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언제나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영적인 등불을 환하게 집에 켜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는 좀 직장에 갔다 오고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풍기고 오고 체류탄 가스를 풍풍 풍기고 오는 경향이 사실은 많아.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여자가 여러분요 영적인 등불을 켜놓고 남편이 직장에서 되돌아올 때는요 어서오세요 하고, 이게 죽여주는 가정입니다. 죽여주는 가정이요 정말. 그러나 아내도 남편도요 등불은커녕 늘 집에다가 체류탄 가스나 푹푹 풍기고 영적으로 그러면요 이게 집구석 들어가도 그냥 아이고 짜증만 나, 아유 마누라는 간섭하지, 남편은 잔소리하지, 신경질이 팍팍 나요. 뭘 자랑하느냐? 더러운 성질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질 나죠. 부모는 자녀에게 화내고 부부는요 보기만 해도 으르렁거리고. 그런 이게 되는 일이 있나요? 이런 집구석에서 어느 집에서요 아이고 우리 다 같이 옥상에 가서 죽어버리자, 차라리 옥상에서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자. 남편은요 이게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남편의 별명은 제비거든.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자도 뚝 떨어졌는데 또 날아가 버렸어. 여자의 별명은 뭐냐? 날라리야, 날라리. 아이고 자식도 이 자식도. 그래서 큰 놈은 뭐냐? 안 떨어졌네. 왜냐? 이놈은 비행청소년이네. 비행청소년. 아 그런데다가 또요 이 막내둥이요 이놈은 이놈도 왜 안 죽었어? 왜 그냥 이 덜 떨어진 놈이라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남자 성도들은요 내 아내가 교회에서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옆에 내가 집에는 안 있고 날마다 교회만 간다고 차라리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이런 남자들, 이런 남자요 10년 20년 전에 그런 얘기했던 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앞으로는요 당신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등불을 켜놓아서 내가 이렇게 잘되고 승진도 하고 건강하고 너무나 잘돼요. 정말 너무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하면서 사랑을 잘 해주세요. 이런 가정에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고 형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여자는 자꾸 불이나 끄고 다니네. 남편이 불 켜놓으면 여자가 끄고, 여자가 불 켜놓으면 남자가 끄고, 이러니 무슨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에 불을 더 환하게 켜놓은 거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지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 잘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 하나 플러스 알파 뭐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불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이 꺼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민족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등불을 밝힙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등불을 밝힙시다.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만 우리 모두 기도하셔서 영혼의 등불을 밝히시고 마음의 등불을 밝히시고 교회와 가정과 생업장과 나라의 등불을 밝히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